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변명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했던 그 사막의 족속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또 사막의 도적대라고 보면 되겠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전진할 때 이 뒤쪽에서 아이들과 또 여자들과 또 이스라엘 진영의 뒤쪽을 습격해 가지고 또 많은 피해를 입혔던 그런 전적이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 그들을 원수를 갚도록,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다. 여러분, 성경에 진멸하다 이래 나오면은 정말로 이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심판하실 때 진멸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가서 진멸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 못한 것은 그것은 불순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거나 또는 어떤 일을 지시할 때 또는 아이들이나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종업원이나 또는 뭐 부하 직원들 그들을 다루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야기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순종한 자는 그냥 결과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변명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참 장황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자는 뭐 크게 할 말이 없어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계속 변명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3절로 가보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걸 진멸하라고요? 남자와 여자, 소아와 그 어린아이, 젖먹나이, 갓난아이까지 또 우양, 낙타, 나귀 거기 있는 모든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나귀나 짐승까지도 없어 죽이라. 이게 진멸의 범위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보니까 다 죽인 건 좋았는데 거기 왕을 잡아와서 자기가 좀 이름을 떨쳐보려 그래요. 그리고 좋은 아주 튼튼한 소나 양을 볼 때 그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하나님께 와서 제사로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자기 해석을 넣고 또 자기 생각을 넣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8절로 가보면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채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 선택적 진멸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 사울이 보기에 또 그의 백성들이 보기에 이게 지금 아각은 왕을 말합니다. 그 아말렉 왕을 잡아서 우리가 전리품처럼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처형하면 이 사울 자기의 이름이 또 높아지고 또 백성들도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과 또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죽이는 걸 싫어해요. 진멸하는 것보다 가지고 오자. 그래서
선택적으로 아주 힘없고 하찮은 것은 다 죽여버리고 왕하고 이 좋은 짐승들은 전리품처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딱 걸렸던 겁니다. 사람들이 막상 이기고 나니까 이 좋은 것들을 왜 버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참 사람이 이 어려워요. 어쨌든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러는데 사울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고 힘없는 것은 또 일반 백성은 다 진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순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 말씀은 100%지 반만 순종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진멸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6절로 가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족속이라고 있었어요. 이 겐 사람들. 아말렉과는 다른데 그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사울이 먼저 비밀리에 전령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빨리 빠져나가라. 곧 진멸하게 되고 전쟁이 있게 된다. 그래서 겐 사람들도 또 거기에 맞춰서 다 떠납니다. 그래서 겐 사람은 죽지를 않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던 족속이요. 겐 사람. 나중에 겐 사람 그 기벨의 아내가 그저 사사기에 보면은 적장을 또 이렇게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본진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광야에서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족속이 있었다면 바로 이게 겐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또 길도 안내해주고 그랬던 족속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진멸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룹이 있어요. 그것은 아말렉의 피가 안 섞인 겐 사람들이라는 겐 족속을 구원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걸려들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사울이 드디어 변명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급히 임해요. 내가 너를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저 사울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나 참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한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다는데 후회한다. 이게 인간적인 우리가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구별되어 왕으로 세웠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자기들은 뭐 어차피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또 많은 사람을 진멸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데려왔던 거예요. 사무엘이 쫓아갑니다.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래서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사울이 이 갈멜에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크게 승리한 그 기념으로 왕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뭔가 계속 어긋나고 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자기의 우상화, 자기 중심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애착, 자기의 그 이름 내는 것, 그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또 비를 세우고 그럴 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소의 소리가 들리고 양의 소리가 들리냐.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내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러게 했으니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그런데 양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음메 음메 또 소가 음무 이렇게 울고 있어요.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뭐냐? 결국은 들통이 난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에는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참
선지자 앞에서 무례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말 자체도 이게 참,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지 왜 당신의, 사무엘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갔다. 참 핑계가 좋죠. 여러분, 무례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첫 사역은 순종이고 참 겸손했고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기를 낮췄지만 어느샌가 점점 계속 전쟁에 승리하며 자기 이름을 내고 또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또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명을 했다. 이 말은 뭐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더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따라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은 그 불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 평범한 것 같아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내공이 깊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순종이 있는 하루 되기를 권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이냐를 쳐다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온전한 순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순종으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했다가 점점 교만하고 불순종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인간적 생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